오늘 말씀은 고전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성령 은사의 다양성과 은사의 기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령 은사 하면 이제 은사주의가 생각나고, 은사주의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방언, 그 다음에 병고침,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생각나죠. 이제 뭐 은사주의에 대해서 이제 성령의 은사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성령의 은사가 방언만이 전부다, 또 병고침이나 귀신 쫓는 것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고, 그것을 사도들의 그런 은사들을 행하는 것을 모방하는 것을 우리는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서 이단으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경에 완성되기 전까지, 우리가 성경이 완성되기까지 397년이죠. 완성되기 전까지는 뭐 성령의 은사나 뭐 능력이자 뭐 병고침, 귀신 쫓는 거, 이런 것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직통계시, 이런 것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 성령의 뭐 직통계시를 주장한다든가, 또 은사의 뭐 병고침, 이런 어떤 것들은 신사도 운동으로 전부 이단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다 보면 그런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은사, 다양한 은사가 있다. 이게 다양한 은사가 있다는 것은 하나의 은사만이,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 가면 방언만이 성령 받은 증거다, 표적이다 해가지고 방언을 못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교회가 있죠. 우리나라에 유명한 큰 교회가. 그래서 그 교회 사람들은 전부 방언만 합니다. 방언 안 하는 사람은 성령을 못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다 방언하려고, 방언 못한 사람은 방언 한 사람의 그 말을 그대로 적어가지고 따라 흉내내기도 합니다. 그걸 이제 방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사도들의 어떤 능력이적 표적, 그다음에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모방해서 하는 그런 어떤 일부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걸 통해서 왜 그런 걸 행하냐면, 사람들이 이 성령을 받은 것을 몸으로 느끼기를 원해요. 몸으로 느끼기를 원해요. 성경에 사도들이 행한 것을 그렇게 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읽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불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고전 11장 2절부터 14장까지는 공적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11장에서는 뭘 봤습니까? 자, 여자의 예배 때, 공적 예배 때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수건 쓰는 문제, 수건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공적 예배에서 성만찬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어떤 성만찬이냐 이런 거. 성만찬을 잘못 알고 참여하는 자는 어떤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성만찬 그것은 이제 잘못하는 어떤 성만찬은 그 고린도 지방에서 먼저 성만찬을 하기 전에 예찬이 있었죠. 식사교제. 그래서 부자들이 이제 자기 가져온 어떤 음식을 먼저 먹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했다 이 말이죠. 부끄럽게 하는 그런 어떤 성만찬은 결코 옳지 않고 또 주의 피와 살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참여하는 것은 곧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서 이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은사 이제 같은 성령으로 여러 가지 은사를 줬다는 거죠. 이것을 또 이 다음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 몸의 지체에 몸은 하나이나 여러 지체가 있다. 이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보다 이제 더 좋은 것이 뭐냐? 그것은 이제 더 좋은 것은 고전 13장이죠. 사랑이다. 이제 은사보다 더 좋은 건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13장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진짜 이제 신령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14장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제 공적 예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12장에 대해서는 이제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은사 문제를 바울이 다룬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풍성한 은사가 있었다는 얘기고 그 은사를 그 사람들이 질서 있게 사용했다면 이런 편지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나 무질서하게 이 교회 안에서 이 은사를 자랑하고 남용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은사들이 자신만의 은사만이 최고의 은사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 그 중에 이제 방언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교인들 중에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공적 예배 시간에 이제 방언을 말함으로 예배를 이제 어지럽게 한 문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무분별한 은사 사용의 이제 남용은 이제 우리가 이 앞번에 있었던 성찬의 무질서 또 이런 어떤 심각한 무질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분열과 혼란을 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은사 문제에 있어서 은사는 다양하다. 그 다음에 은사의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은사만 최고가 아니라 다양한 은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양한 어떤 사람에게는 뭐 지식, 어떤 사람에게는 뭐 믿음, 어떤 사람의 지혜, 어떤 사람은 병고침, 어떤 사람의 능력 행함,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어떤 사람의 방언 통역함 이런 어떤 다양한 은사를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만 자랑하지 말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은사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의 유익과 덕을 끼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었기 때문에 은사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의 덕과 유익을 끼치는 것. 예를 들어서 방언을 하는 것이 교회에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의 유익이. 그래서 교회에서 방언을 알아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그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고린도 방언하고는 좀 달라요. 고린도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예요. 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자기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고 하나님만 유일하게 안다는 것이 이 고린도 방언입니다. 근데 이 방언을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전 14장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사가 뭘 의미하는지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전 이제 우리가 이 앞번에 본 것은 유월절 제사였죠. 유월절 제사. 그리고 공적 예배에서 유월절 제사. 곧 유월절 제사가 뭐로 바뀌었어요? 성만찬으로 바뀌었죠. 이제 성만찬을 이렇게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 강림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어떤 이 새언약 성만찬은 우리의 죄사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언약이 뭐예요? 성만찬이 새언약의 증표이고 그걸 행함으로써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또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성만찬이 이제 중단되고 이제 실제 예수님과 직접적인 어떤 교제 아래서 그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한 것이 이제 부활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고전 15장 23절에 보면 이제 부활의 차례가 있어요. 부활의 차례. 첫째는 그리스도요. 그렇죠? 둘째는 이제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이거는 죽은 자를 얘기합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이 샘플로 부활했다는 거죠. 그러면 둘째 열매는 뭐예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이제 강림하실 때 부활한 죽은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무천년설과 역사 전천년설이 좀 다르게 보는데, 무천년설은 예수님 재림 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고, 역사적 전천년설 견해로는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게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는 정사와 권세가 누굴 거예요? 사단이죠. 그러니까 사단을 완전히 불못에 던지는 때가 언제예요? 천년 후죠. 천년왕국 후에, 천년 후에 이제 부활한, 이제 그렇게 부활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부활의 차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 부활한 사람들은 공중 재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이후에 보면 16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 나팔 소리에 의해서, 그 나팔 소리는 예수님의 강림하는 어떤 강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고, 그 강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믿는 자들은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 영광의 몸의 형체, 신령한 몸,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제 변하고, 우리도 그렇게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는 겁니다. 끌어올려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된 몸이 이렇게 끌어올려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아니한 자는 영벌에 바로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소망을 가지고 신앙을 하는 겁니다. 그에 이어서 이제 본문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이제 이어서 이제 공적 예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죠. 성령을 받은 자만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1절부터 읽어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럼 신령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또 14장에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방언과 요한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근데 신령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하더니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그러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방에서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냐면 우상 숭배하는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문화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방에는 어떤 우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어떤 많은 어떤 신들을 섬기고 있었죠. 다신을 섬기고 있었죠. 그래서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고전 3장 1절에는 이렇게도 말하고 있죠. 육신에 속한 자와 이제 신령한 것들을 말할 수 있는 이런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과 장성한 자 신앙.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이제 어린아이 신앙하는 그런 사람들로 대하고 있죠.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그렇죠? 그러니까 장성한 자가 있고 어린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장성한 자는 신령한 것들을 알아들을 수 있지만 어린아이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전 8장 4절에 보면 이제 고린도 지방에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어떤 신들을 섬겼냐.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어떤 그 신을 섬기고 그 신전 중심의 문화를 중심으로 어떤 생활을 했었죠. 그것을 이제 바울은 우상이라고 말하고 또 신전의 그 신을 섬기는 행위를 제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제사하고 좀 다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나 땅에나 많은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뭐 하늘에 뭐 제우스나 뭐 이 땅에 그 하늘과 땅에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놨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12신들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신들을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이런 어떤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불리는 어떤 신들이 있다. 근데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신이라 불리는 이 사람들을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천지에서는 우상을 거짓 목자라고 그래요. 하박국 2장 18절을 들여다가 우상은 거짓 스승이다 이런 말을 통해서 거짓 스승은 뭐냐? 거짓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한 그 하박국 2장 18절에서 말하는 우상이 거짓 목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말 못하는, 그러잖아요. 여기 고전 12장 2절에 말한 것처럼 말하지 못하는 우상. 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서 금과 은으로 입혔기 때문에 그것은 말하지 못하고 그 속에 생기가 없어서 거짓 스승이라는 거. 아무것도 가르칠 수 없는 거짓 스승이라, 이런 어떤 의미예요. 하박국 2장 18절 읽어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무엇에다 쓸 수 있겠느냐? 사람이 색에서 만든 것이 아니냐? 거짓이나 가르치는 부어 만든 우상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것을 만든 자가 자신이 만든 것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말하지 못하는 우상이 아니냐? 나무더러 깨라 깨어나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야. 너는 망한다. 그것이 너를 가르치느냐? 기껏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일 뿐 그 안에 생기라고 전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잖아요. 그 우상을 세워놓고 누가 말합니까? 제사장이 다 말을 해요. 신의 뜻이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제사장이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지, 우상 숭배하는 것, 신전의 그 제사장이 하는 말이지
그 신이 하는 말은 아니에요. 물론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나오는 그런 장면들은 우리가 만들어낸 얘기니까 신이 뭐 이렇게 제우스가 무슨 말 했다, 뭐 헤라가 무슨 말 했다, 헤르메스가 뭐 무슨 말을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뭐예요? 다 사람이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허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허구를 섬기는, 허구의 어떤 형상을 세워놓고 그가 말했다고 제사장이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뭐 자기 뜻을 얘기하는 것이지 신의 뜻을 빌어서 자기가 얘기하는 것이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 나무나 돌이나 금과 은으로 입혔다는 거예요. 또는 주조,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샘물이나 금이나 이런 걸 부어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다만 그것을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 조심해야 하는 것은 그들 세력, 우상 숭배하는 그 세력 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그래서 주의하라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방에 또 그리스 로마 그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것은 로마 영역을 전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식 이름인 그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전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교리에 혼란이 있었을 때, 이방인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고 또 율법을 안 믿었어도 구원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이 문제로 다툼이 있었을 때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우상 숭배의 문화 속에서 신전 문화 속에서 생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보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신전 문화 속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 다음에 여사제와 음행하고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을 바칠 때 목매어 죽인 거, 뭔가 짐승을 잡을 때 목매어 죽였나 봐요.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이면 그 고기가 뭐예요? 고기에 피가 스며들죠. 그러면 이런 것에 걸림이 된 사람이 누가 있냐면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유대인들. 그래서 21절에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의 글을 읽음이라. 그냥 안식일마다 모세를 전하는 자는 누구예요?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에게 걸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주의하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신들을 믿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의상에게 끄는 대로 끌려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예수를 저주하지 못한다는 거죠. 뭐 박태성이는 예수는 개새끼다 이렇게 저주를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또 교주들이 자기에게만 예수님이 함께했다. 이것도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하고 믿는 자들은 성령이 함께한다는 거죠. 성령이 함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다른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예수. 고우 1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바울이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가 있고 다른 예수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영을 받게 되죠. 다른 영이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다른 예수라는 것은 교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영지주의 예수예요. 영지주의 예수. 영지주의 예수는 이제 성육신을 부인해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부인해요. 그래서 가연설을 얘기하죠. 이런 어떤 오늘날에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다른 예수는 뭐겠어요? 다른 교주들이 다른 예수입니다. 다른 교주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것이 뭐예요? 다른 복음이죠. 그들에게는 다른 영이 깃들어 있습니다. 다른 영이.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의 다양한 은사에는 이제 은사와 이제 직임, 그다음 직분이죠. 그 다음에 사역, 이것이 모두 같은 하나님. 우리는 같은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이게 뭐냐면은 한이라는 것이
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이라는 것도 연합된 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합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아빠의 한 몸이 될지다. 이게 한이 원인데, 한 몸에서 한이 원인데 이게 그냥 숫자 하나를 얘기하는가요? 연합을 얘기하는, 연합, 동일, 동등, 같은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고전 12장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은사 또 직분 또 사역을 이렇게 사역은 이제 뭐 활동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 개 활동을 하게 하시는 것은 결국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라는 것은 이게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헬라어로 카리스마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값없이 주는 선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자기가 받은 은사가 있어요. 아, 나는 은사가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은사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마태이 25장 14절 12하에 보면 30절까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달란트가 있죠. 달란트가 뭐 은사예요, 은사. 이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그러잖아요. 각각 재능대로 각각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은사가.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두 달란트, 어떤 사람은 다섯 달란트의 은사가 있다는 거죠. 이게 각각 다른 거예요. 아, 나는 뭐 받은 은사가 적으니 할 것이 없다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의 맡은 바 은사가 있고 맡은 바 직분이 있고 맡은 바 사역이 있어요. 그 맡은 바대로 최선을 다하면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하지만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말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게 결국은 현재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결국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것이 심판의 대상으로 갈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이하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눈, 귀, 코, 입, 손, 발 이런 많은 지체가 있듯이 교회에서도 이게 교회 안에서도 많은 어떤 지체, 각각 다른 역할을 하는 지체가 있다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12장 4절 이하에 읽어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기에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선교는 이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노마나 고린도 교회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만이 최고다. 자기가 받은 은사만이 최고다. 이렇게 자랑해서 교회 안에서 분열을 야기하고 무질서하게 교회의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손이 발더러 걸으라 이렇게 발더러 이렇게 손일을 하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눈이 기더러 내 대신 들으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각각의 역할이 다 있다. 눈의 역할이 있고 귀의 역할이 있고 코의 역할이 있고 입의 역할이 있고 손과 발의 역할이 다 달아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이 은사를 주시는 것은 교회의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익하게. 그 다음에 은사가 있고 직분이 있죠. 직분이라는 것은
디아코니아로 봉사를 얘기합니다. 섬기는 일이요. 직분, 봉사. 그러니까 어떤 직분을 세우는 것은 봉사, 그 섬김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역. 사역은 뭐 에네르게마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얘기하는데 활동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하는 활동을 이렇게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맡은 바 사역,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걸 얘기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다양한 종류의 은사를 주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은사. 이 은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지만 제가 뭐 순복음교회는 방언 못한 사람이 없어요. 왜? 성령 받은 사람은 방언을 한다. 방언 받은 사람은 성령을 한다. 이렇게 이꼬르가 되어 있어요. 이꼬르. 그리고 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면 방언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고정관념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이제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한 5분, 10분 하면 할 것이 없어. 그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뭘로 하냐? 방언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30분, 1시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를 할 수 없으니까 나도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방언의 은사를. 그래서 방언은 뭐요? 몇 시간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몇 시간이든지. 그렇게 하고 방언을 원하는 사람도 있는가 봐요. 근데 그런 것이 결코 성경에서는 또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않는다. 네. 그래서 이게 각각의 여기서도 고린도 교회에서도 지금 이 성령에 통해서 방언 못하니까 나는 성령 안 받았어. 이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또 신사도 운동처럼 그잖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 5가지 표적이 주어졌다고 하죠. 믿는 자에게 5가지 표적. 뭐예요?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이 5가지를 행하지 못하면 이게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주일마다 모이기만 하면 귀신아 나가라. 대표적으로 서모 목사가 목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귀신을 쫓는다는 거. 이거 분명한 어떤 이단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무슨 귀신을 집회할 때마다 쫓으면 어떻게? 귀신이 집회할 때는 나갔어요. 그러면 교회에 올 때는 다시 귀신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들어와야 쫓히는 거죠. 그러면 안 들어왔는데 쫓았다는 것은 그 목사가 능력이 없는 것이고, 그냥 능력이 있다 하려면 그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이 성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왔을 때는 귀신을 쫓아내고 나가면 귀신이 다시 들어오는 거야. 그래갖고 교회 와서는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다시 오는 거야. 그래갖고 또 귀신을 쫓아. 그런 귀신하고 짠 거 아니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리고 이게 새 방언이 뭐 고린도 방언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순절날에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방언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뭐 알지 못하는 얘기를 하라고 하겠어요? 각 사람의 교회에 유익을 주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뱀을 집으며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독사에 물렸어도 다 죽을 걸로 생각했지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또 사도 요한이 독을 마셨어요. AD 95년경에 이 사도 요한에 대한 어떤 전승이 2가지 있죠. 가마솥 전승, 독약 전승. 독을 먹였는데 안 죽었단 말이에요. 안 죽어서 이 옆 사람한테 먹였더니, 군인한테 먹였더니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렸는데 실제로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죠. 그냥 다만 하는 것이 귀신 쫓아내는 흉내내고 그 귀신을 쫓아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주인으로
와 있는데 그러잖아요. 성령의 주인은 아닌 그걸 느끼지 못한다고 자꾸 귀신 쫓는 연습을 하면 자기가 귀신과 내통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새 방언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뭘 하냐. 병든 사람에게 어쩌다가 나섰다고 이렇게 쇼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 믿는 자의 표적이겠습니까? 이거는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을 신사도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다양한 어떤 은사를 줬다. 하나의 은사를 준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렇게 좀 이 은사가 이런 은사들 사도들처럼 흉내내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신사도 운동이라 해서 이것은 잘못 이단위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고전 12장 8절 이하 읽어보면 성령께서는 이제 어떻게 얘기하는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9가지 은사를 나누어 준다고 하잖아요.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이 고린도 지방에 고린도 교회에 너무 많은 은사를 받아서 자기 것이 최고라고 자랑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문제된 것이 뭐예요? 방언이죠. 그러니까 또 방언을 이렇게 뒤쪽으로 내는 거예요. 뒤쪽으로. 뭐가 제일 먼저 나와요? 지혜와 지식, 믿음. 이게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방언을 나중에 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각 사람에게 이렇게 나누어 준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누어 준다. 제가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고전 14장에도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방언과 예언 중에 특별히 예언을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령한 것을.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14장 얘기할 때 얘기하겠지만 이제 신령한 것들은 이제 교육적 이 고전 12장 9가지를 3가지로 구분을 해보면 교육적인 은사는 지혜와 지식 이런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초자연적인 은사 믿음, 치유, 이적 행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믿어지는 것도 성령의 은사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믿음은 자기가 노력해서 믿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령이 믿게 해줘야 믿는다는 거죠. 이런 근거를 못 대가지고 노력으로 하나님 신인 협력설도 얘기도 하고 또 사람이 노력으로 믿는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개혁 보수는 성령의 능력, 성령이 믿게 해주셔야만 믿는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특별한 의사소통을 위한 은사, 예언, 영들 분별함, 방언 통역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언을 교회 안에서 하려면 반드시 순서대로 하라는 거죠. 순서대로. 그리고 순서대로 세워놓고 순서대로 하는데 이 순서대로도 하기를 하는데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방언의 은사가 너무 커가지고 절대적인 것이 되면 이 교회 안에서 좀 잠잠하라 그러면은 실족을 한다는 거죠. 이해를 못해. 그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도 계속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실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사람은 이제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가르쳤는데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하는데 계속 강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족하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 우리 교회에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서모세 목사
그러잖아요. 귀신 쫓는 것을 보더니 우리 교회에도 부흥하려면 자꾸 그걸 해야 된다. 저한테 배우라고 자꾸 해. 아니 내가 들어보면 엉터리던데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해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과 사단의 능력과 이적, 이걸 구분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줬죠. 사단의 능력과 이적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능력 이적 자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편이에요. 방편이에요. 그러잖아요. 병 고치고 뭘 믿으라고 그래요? 복음을 믿으라고 하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은 그것이 주예요. 능력이죠. 그걸 자기도 방언을 못해, 보면. 뭐, 불이야를 빨리 하면 그 방언이 됩니까? 그건 나도 하겠네. 말도 안 되는 것을 하고. 그 귀신 쫓는 거? 처음에는 다들 반응을 안 했어요. 내가 계속 영상을 보니까 아는데, 반응을 안 했어. 반응을 안 하니까 재미가 없나 봐. 그래갖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뭐 어떻게 행해야 된다 하면서 성령 받은 사람 별로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점점 뭐 하냐면 막 춤을 추고 나뒹굴고 뭐 엎어지고 벌벌 떨고 뭐 이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성령을 사모하다 보니까 성령의 능력은 목사가 정의해주는 어떤 그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세뇌가 돼가지고 일종의 체면같이 그런 어떤 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거기 가보세요. 집회 가보세요. 이렇게 이마를 때린다고 해서 성령이 들어가고 뭐 발발 떨겠습니까? 춤을 추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런 생각 없이 가보세요. 전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목사에게 세뇌된 사람만 그런 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사모하는 사람에게. 바꿔 말하면 엉터리라는 거죠. 엉터리라는 거죠. 그분에게 그러면 뭐 믿는 자의 표적이 있으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들이대고 귀신도 쫓아냈고 세방언도 말하고 했으니까 다음에는 뱀 집으며 독도 마시며 병든 자도 낫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거 아니면 믿는 자의 표적이 안 믿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독사도 한번 만져보라 하고 농약도 한번 마셔보라 하고 그 안전병이도 그잖아요. 병원에서 말기암 환자 갖다 놓고 나서라고 얘기해보면 못 나서면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 사도들의 어떤 행위를 모방하고 사칭하는 어떤 쇼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것은 사단의 역사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비슷한 말인데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곧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나. 교회 안에서 행할 은사는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 진정한. 근데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하는 것들이 이제 고전 12장 28절에 이하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고전 12장 28절. 제가 뭐 안 적어놨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각각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역할이.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어. 그 역할이 다르듯이 다르다는 거죠. 달라요. 하는 일이. 은사가 다르듯이. 그래서 이런 은사도 중요하지만 가장 더욱 큰 은사는 뭐냐? 더 좋은 길, 더욱 큰 은사는 이런 것보다, 이런 자잘한 것보다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제일 큰 은사는 뭐예요? 사랑이다. 이웃사랑이 온 율법을 이룬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12장 은사 문제의 이제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뭘로 비유했냐면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다 서로 다른 역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한 성령을 통해서 각각 나누어 주신다는 거. 한 사람이 몰빵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르게 나누어 주신다는 거죠.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릇된 은사에 대한 어떤 견해를 바로잡고 이제 은사를 바로잡고 이제 성령의 은사의 올바른 어떤 사용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또 예배에 활력적인 요소를 주기 위해서 이 은사를 사용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사의 환상에 잡혀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은사의 본질이 그것이 아니다. 은사의 본질은 뭐예요? 사랑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가장 큰 은사는 뭐예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병고침, 뭐 방언, 통역, 뭐 이런 어떤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큰 은사는 뭐예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교회 안에 은사의 다양성을 몸의 지체에 비유한 것처럼 서로가 맡은 역할, 그렇잖아요. 받은 바 은사가 다 있어요. 맡은 역할. 나는 뭐 은사가 없어. 나는 할 일이 없어. 이게 아니에요. 다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맡은 바 역할, 맡은 바 은사대로 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